예, 민수기 16장이 내용도 많고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고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41절부터인데 40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다 그 고라 자손들, 이제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죠.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들, 그 고라와 나단, 고라, 다단, 아비란 이런 사람들은 땅이 삼켜버렸고 함께 합류했던 250명의 그 리더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제 고라 일당에 대해서 선동당했던 사람들, 그 당했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되는, 진짜로 글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 원망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백성들 한 250, 뭐 숫자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고라 가족들 일당들 250명, 한 200, 뭐 8, 90명, 많으면 3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선동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서 원망해서 말하니까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다 말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징계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키는 주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만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의 삶의 모든 주체자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도,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체자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똑바로 원망하고 싶거든. 누구에게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 리더들을 다 죽입니까? 이 주체자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왜 자기들한테 얘기했던, 아마 그 다단과 고라와 이 사람들하고 250명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자기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야,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있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처음에 바라본 대로 제가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느냐, 모든 회중에게 다 같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맞단 말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나쁘게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같이 있지만은 그거를 나쁘게 사용해서,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게 다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까? 하는 일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포지션은 다 달라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은 물에도 계시고 낮은 물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마 이것만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혼자 생각에 왜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왜 모를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라 일당을
고라 일당을 땅을 통해서 삼키고 250명을 불에 내려서 징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이 모를까? 아마 요 얘기만 들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있지 않느냐, 그 말만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까지도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모르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도 누구 책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 거 모세와 아론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 이게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책임 소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위치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리더자의 위치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리더자의 책임이 무엇이고 리더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들과 그리고 그 250명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받았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대로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치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서 한 번 다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백성들은 심판의 주체를 모르고 잘못을 모르고 누구 책임인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할 때에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자, 이 친다는 것은 그냥 주먹을 한 대 툭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본 뜻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입니다. 자, 요게 앞에 한 번 있었죠, 그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고라 일당들, 그러니까 16장 19절 볼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기서 대적하려 하매나 오늘 42절에서 41에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보십시오. 42절 좀 자세히 보는데 회막을 바라본 적, 누가 회막을 바라봤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궁지에 몰렸던 모세와 아론이 이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회막을 바라봤단 말이죠. 자, 회막이 뭡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회막의 상징은 뭡니까? 자, 여기서 회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장막이라고 말을 안 하고, 똑같은 건물인데 어떨 때는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말을 하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특징이 좀 있는데, 회막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특징입니까? 회막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는 의미에서 만날 회자,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막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함께 임재해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막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죽였지, 네 책임이야, 막 이렇게 오니까 이거 도대체 갈 데도 없고 쳐다볼 데도 없으니까 회막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요게 처음입니까? 아까 19장 20절 똑같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간섭해 버렸습니다. 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니까 1초 1분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죽이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셨죠. 요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지금 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아론과 모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나타났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거 앞에서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징계할 때 고라 일당 징계할 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징계할 테니 너희들은 그 회막에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41절부터는 그 고라 일당과 250명에 일어났던 그 일이 회중들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선동된 무리, 지금 착각하고 있는 무리, 고라 일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앞에서 있었죠. 16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똑같은 문구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 안 따르고 똑같습니다. 16장 21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똑같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1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자, 16장 46절 이에 45절 끝부분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자,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식간에 멸하겠다 말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거의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순식간에 다 멸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다 봤습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식간에 멸하겠다. 이거 누가 제일 놀랍니까? 모세와 아론이 놀랬죠. 이번에는 리더들을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선동됐던 모든 회중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 말을 들었던 모세는 이거 큰일이다. 시각을 1초 1분을 다루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징계를 내리실까. 그리고 이게 시간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진멸할 것이라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백성들을 속죄하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제 같은 사람이 이 모세 입장에 있었다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고 꼬방시다. 잘 됐다. 저 봐라. 지금 막 저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한번 그 반역한 무리들이 다 심판받았는데 거기 선동된 무리들이 또 똑같이 오니까 우리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사필귀정이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구나. 너희들이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심판당해봐.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 같은 사람은 거기 있었으면 봐라 그만큼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공격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시잖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징계받아야 돼. 속으로 고왕시다 곧 잘됐다. 그만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아론에게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80세 된 모세를 왜 모세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리더를 세운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모세는 완전히 변화된 백성들을 위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이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도 그들을 향한 긍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라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의 자리에 올려놔도 고라는 모세만큼 백성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모세하고 아론처럼 이들을 향하여서 엎드릴 수도 없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나옵니다. 45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렸고 순식간에 멸하겠다는 그 얘기 듣고 아론에게 가서 당신이 제사장 아닙니까? 당신의 역할은 이들을 위해서 막아서는, 이들의 징계를 막아서는 겁니다.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속죄하십시오라고 말. 우리 같으면은 이제 드디어 너희들도 심판 당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자, 그래서 4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질병이 시작되었다.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확 이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아론도 대단하죠. 자기 동생이 하라는 대로 아마 또 아론이 내 마음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모세 동생 이번엔 가만히 있자. 저 사람들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않느냐. 이번에 하는 심판대로 다 연병에 다 죽도록 놔둬라.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아론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 향로를 가져다가, 자 보십시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타임을 약간 놓쳤어요.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이 말이 참 우리가 평생 새겨야 될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고 여기가 바로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중간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자에게 호소하는 이 사람을 공격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선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서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죠. 참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중간에 싹 들어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 즉시로 스탑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달란트가 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자기 정의감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요, 최고의 높은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자,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자칫하면은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선 자를 보시고 징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좀 놓쳤어요. 이걸 타이밍이 놓친 게 아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자, 50절에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다 그치니까 그 산자와 죽은 자서 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 아니면은 이 뭐 60만이고 200만이고 다 죽었을 수도 있었을 이 상황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살리는 것.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근본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리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막 비난할 때도 똑같이 맞대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중보하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늘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지만 도전받고 또 그 위치에 서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제 16장에 걸쳐서 이게 길게, 이게 고라만 죽으면 될 것이 아니고 고라 일당이 죽고 250명이 죽고 백성들이 14,700명이 죽고 1차로 죽고, 그리고 어떻게 죽습니까? 1차는 고라 무리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땅이 삼켜서 죽고, 그리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고, 14,700은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단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여러 가지 종류대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에게 나오는 제사장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들을 모아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말하고 히브리하고 약간 이제 번역이 혼돈이 있는데, 각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12지파도 있었고, 아론 또 레위 지파 카운트할 때 12지파를 카운트할 때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하나의 지파였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지팡이가 몇 개 나왔을 것입니까? 13개. 12지파들이 다 가져왔고, 이 12지파에 카운트되지 않은 아론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지팡이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자, 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럽니까? 이 지팡이는 리더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자 같으면은 양들에 대한 리더십의 상징이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양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양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걸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향로를 가져오라. 각 지파에서 뭐 다른 것을, 각 지파가 입는 가장 중요한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야 될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것은 지팡이가 지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지도력이 어느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대. 아마 지팡이 가져왔는 사람의 이름을 썼는지 아니면 자기 지파를 썼는지 어쨌거나 하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죠?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레위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썼다는 것을 봤더니 각 지팡이에서 다른 지파도 지팡이를 가져온 리더의 이름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죠? 이런 그들 조상의 가문에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성막 말해서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자,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수거해서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레위기야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고라나 250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서 정극기 앞에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놓아라.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는 이 싹이 나는 이 지팡이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식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일을 멈추게 하겠다는.
자, 우리가 16장 처음에 나왔을 때 고라, 다단, 아비란, 옴이 나와서 온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일로. 너희만 제사장이냐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 같이 있는데 막 원망하는 일로부터 시작. 이걸 이제 멈추겠다는 겁니다.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까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말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말을 하죠.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완전히 하나의 나무처럼 됐습니다. 싹이 나고 움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살구 아몬드죠. 아몬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몬드 열매일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말로 토마토도 그 토마토는 아니겠다. 토마토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과나 감이나 뭐 감람, 올리브나 여러 가지 많은 건데 해필 살구, 아몬드가 맺혔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중에 에레미야에도 가면요, 이 아몬드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아몬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살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구나무에 담겨진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집 아론을 지키고 아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성막에 가면은 성소에 가면은 등잔대가 있잖아요. 성소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여러분 기억납니까? 등잔대 만들 때 그 꽃잎이 있고 하는데 그 꽃잎하고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살구나무 꽃잎입니다. 아몬드 꽃잎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등잔이 불을 켜서 성막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제 자기 지팡이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아남은 지팡이입니다. 아니 살아남았다기보다 일반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이미 부활의 증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좀 이제 비유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비유적인 성서 해석이 하면 이미 여기에 다 죽은 지팡이를 놓아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다시 살아서 부활되어서 열매까지 맺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에 있는 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돌판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 3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다. 그래서 성막을 보고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언약궤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기억하게 합니까?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선동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다 심판받았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반역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 불만은 하지 말자.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누가 반역했습니까? 다 반역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그런데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기 때문에 연병으로 회중 14,700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 그에 대한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마지막이 뭡니까? 죽지 않게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반역을 그치고 원망을 그쳐서 이스라엘 회중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반역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역을 멈추고 원망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결국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산 사람이 보는 겁니까? 나중에 산 사람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 회중에게 반역했다가 14,700명의 연병으로 안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언약궤가 성막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저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역해서는 안 된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 그때 원망했잖아. 그런데도 아론이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잖아. 야,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도 아론의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야. 감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으니까 감사가 생겨.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 그러나 우리는 살았어. 감사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왜 자기 동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으니까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리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제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제서야 나와서 벌벌 떨면서 나와서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애걸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제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또 나가면서 이제 18장이 나가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또 많으니까 내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청색실 상징으로 보여줬죠. 이 청색실을 옷자락에 청색실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에서 250명의 향로를 받아가지고 그거 노스로 쳐서 제단 위에 씌워놨지 않습니까? 반역하지 마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내서 원망하지 마라.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상징을 만들어서 그 상징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각성하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여러 신앙의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에 가면은 성인들의 사진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공덕을 상징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그 성인들의 공덕과 신앙을 상징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더 성장하게 하려고 해놓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 보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해 준 것과 섬김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